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네, 나를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학교 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기쁨의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축복의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여신도가 남편이 성공하지 못해서 가족이 힘들다고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신도가 깜짝 놀라서 성공의 어머니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싫습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시어머니, 작은 시어머니, 큰 시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또 다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 깜짝 놀랐죠. 예,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인생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논밭의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죠? 햇빛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물이 공급되어야 하죠. 그래서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고가 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강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물줄기가 이 물고가 튀어서 들어야 그 작물이 아주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에 가보면 벼가 자라있고 또 과실이 맺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물고가 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 물고가 트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물고가 트이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조 왕조를 통틀어서 몇 명의 왕들이 있었을까요? 왕들이 43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43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43명 중에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이 3명의 왕을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부르죠. 예. 거룩한 일을 행했던 3명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신앙운동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장 강력하고 부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회복이 되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유다의 3명의 성문 중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3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역대기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름이,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 가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네. 자, 특히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표현은 남북 왕조 통틀어서, 모든 왕을 통틀어서 오직 유일하게 요시야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에 완벽하게 가까웠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사랑했어요. 사실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는 나라가 그 이후에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 이 전후 상황 속에서도 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국의 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무렵에 요시야 왕이 다시금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이처럼 신실한 왕으로 그가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년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8살에 즉위를 해요. 왕이 됩니다. 8살에. 예,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인데 그때 왕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모든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20살 청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개혁이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했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말씀이 희박한 시대에,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그 남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와 말씀 사랑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 말씀 사랑의 꿈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 요시야 왕과 그의 나라에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강하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라를 패망의 위기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역대기, 열왕기, 그리고 각종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왕들과 백성들이 어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단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그가 이제 8살에 즉위하고 8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가 이제 16살 정도 됐잖아요. 10대 나이죠.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20살이 되었을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헐고 각종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 우상에 제사하던 자들의 그 무덤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극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나 때문이지, 내가 잘해서지, 쓰담쓰담 하면서 나를 치켜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자존감과 관련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높은 직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갖게 되는 것, 또 물질에 온통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통 나라의 관심이 잘 사는 것, 투자를 잘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신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죽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내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더 소유하고 싶고, 더 큰 집에 욕심을 내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 내 영성의 깊이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은 2200명의 승객 중에 1500명의 목숨을 잃게 했죠.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도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 타이타닉호의 이 비극적인 사건, 1500명의 목숨을 잃었던 이 사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배가 4시간에 걸쳐서 침몰하게 될 때 여성과 아이들을 보트에 먼저 태우게 했죠. 그때 한 귀부인이
보트에 타려다가 선실에 놓고 온 보석 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딱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선실을 자기 선실 이 1등 선실까지 가는 데는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큐브에 있는 보석 상자를 들고 그 다음에 다른 폐물과 보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폐물을 수집하려다가 그 재미에 빠져들면서 돌아오는데 이미 보트는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5분이라는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신앙개혁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무뎌진 신앙, 이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 신앙을 어제와 다르게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부쉈습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이든 생활이든 그것들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위험한 것은 무한한 자유와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와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까지 갉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빠져들며 그 치명적인 무기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말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이었어요. 이 율법책은 당시 법이었고 생활의 규범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냐?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서를 제사장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율법으로 된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이것이 신앙이냐 제 멋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미 16살쯤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그가 울부짖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기록된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떠안겼음에도 그 삶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삶이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을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대부분 말씀과 율법을 외면했을 때 그런 비참한 고통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가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여러 전쟁과 흑사병과 질병이 그들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부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날 방황했을 때, 술에 취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겼을 때, 이때 한 성경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쾌락의 삶, 술에 취했던 삶을 끊어버리고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가장 귀한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던 중에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그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으로 그는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섬기게 하시는군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고아들이 많아서 항상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조심하려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나서는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기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월드비전 한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이 되었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같이 명령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약을 펼쳐나가고 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요시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것들을 샘솟게 하는 근원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비결이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가 나오게 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이 다 하나님, 곧 그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지키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31년의 기간 동안 그 나라가 든든하고 흔들림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과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0년 전 영국에서 몹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플랜트라는 사람이 바운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을 거느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건 섬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9년 뒤 그들의 계획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2건의 살인,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인 플랜처였습니다. 그 집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를 느끼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에 창고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있었던 9년 동안 먼지만 쌓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2달 동안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피트건 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존 아담스가 발견한 성경책 한 권이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섬은 오늘날 인구 2만 명 정도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서 지상에서 가장 범죄가 없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개인과 나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올바른 기준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망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족들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시간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으로